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참에 속한 자는 어떤 분일까, 누굴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라.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5월달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죠. 이제 즉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달에는 부모 스승의 날, 부모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제목이 참에 속한 자가 누굴까? 참이 뭡니까? 바로 진리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향하여 고백하고 또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5월달은 아닐지라도 이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자 이랬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시간에 보면은 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신명기 5장 16절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창세기 28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실까요? 시편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실까?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며 그 율법으로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긴다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장수의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잘 섬긴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날의 이 시대는 너무나 적막하고 너무나 폐역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 시대를 이루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그 관심도 없어지고 또 부모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효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당 행위로서 엄격히 교육하셨다는 것.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 그 다음에 30장 10절에, 신명기 27장 16절에 하나님이 기록되었어요. 뭐라고요? 효를 다뤄. 예수님도 효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부모에게
효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으면, 우리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믿음도 좋지만 나를 낳은 부모한테 공경하며 또 많이 잘 섬기고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장수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부모가 몇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부모가 세 분이 계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 분이 계실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즉 신조, 믿으신 자 신조, 그 다음에 나를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양육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영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인조, 바로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 육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부모가 계셔요. 첫째는 누구라고요? 신조,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영조,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인조.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부모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조상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뭘로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한 것이고, 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은 주권자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사야 44장 6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시편 147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잘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 이는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나. 이는 아침 저녁이 되면 아침에 둘째 날이라. 우리가 시편 121장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지신 여호와께서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에는 초월적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신조, 나의 영원한 신이 되시며 나를 흙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 정말 그래서 나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경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5월달은 지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1년에 52주가 주일이에요. 52주 지키면서 3일 밤, 그 다음에 금요밤 이렇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효도예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영조는 무엇일까? 즉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름 한마디 한마디 다 불러가면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의 영으로 키워주신 목자,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효도를 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명절 때 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도 좀 드리고, 그것이 효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누굴 위하여?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참담 목자, 그런 목사님이 바로 영의 목사님, 나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고 키워주시는,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나의 영원한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 효도 좀 많이 하셨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조, 나를 낳아준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부모를 잘못 섬기면 하느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근형 강부태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한테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3대가 무엇이냐? 첫째는 대오는 존칭이다, 기타는 불복이다, 그 다음에 가하는 능량이다 이래요. 첫째, 대오는 존칭이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대오는 존칭이다. 즉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걸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오는 존칭이다, 부모를 영어롭게, 즉 말하면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차는 불복이다.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부모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부모가 계시다면 눈물보러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96세예요. 지금까지 살아 계셔요. 근데 어디가 아플까? 약간 귀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무릎이 조금 아프시다. 그 외에는 아픈 데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플 때마다 그 연세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연세 되기까지 장수하신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는 눈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2번 넘기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암 이상 없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어머니가 아프시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잘해드리면서 기도하시면 결국은 그 복이 누구에게 떨어질까? 본인에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5월 8일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1년 8달 어버이날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내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공경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이 정말 효예요. 돌아가신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 한 해 작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소천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죠. 코로나 걸려서 누가 이렇게 쉽게 그 목숨이 끝나는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코로나는 순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걸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고 부모 잘 섬겨 출세하자. 여러분 출세하기 원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이 출세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능량이다. 가는 능량이 뭐냐? 의식주로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의식주, 요즘에 부모님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돌아가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고령연금 드리고, 이 나라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누가 돌보지 않아도 나라에서 30만 원 주면서 돌보고 있어요. 즉 말하면 이 나라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효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식들이 그만큼 30만 원씩 달달이 말아주 줄까요? 몇 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가면 싫어해요, 자식들도.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효를 말씀하시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비나 용돈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잊지 말고 드리세요. 살아 계실 때에 언제 소천할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은. 그러므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줄기를 타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라. 시편 127장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잘된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을 했습니다.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요즘에는 자식을 많이 안 낳는 세상이에요. 우리 아들도 아들 하나, 즉 말하면 하나님 둘밖에 더 안 나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12남매, 13매, 11남매, 9남매, 보통 적게 낳아야 5남매 그랬어요. 7남매, 많이 낳으면 13남매까지 낳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많이들 자식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들이. 응? 농사 져가지고 애들 13매 되는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공부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한 부모들이에요. 정말 나도 늙고 여러분도 늙지만 이제 늙어가잖아요. 더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세월을 따라 같이 늙어가잖아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한테 그렇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바르게 섬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옛날에 동요책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가사 잘 몰라요. 진자리 마른 자리 하나님이시며. 제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가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 이런 노래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노래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효도의 효자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자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분별해서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한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정말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자기를 수련하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지기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수기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는 왕기의 의무다 이래요. 지금 우리 부모들을 이런 얘기 세부터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시대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감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매스컴을 봐도 또 신문상의 보도를 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갖다 버리고 또 부모를 폭력하고 또 부모 폭력 행사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남의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 같을까요? 바로 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설교를 하라 그러실까?
그러지만 우리가 저번 달만 해도 5월달 가정의 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족이 만나서 호호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1년 12달 우리가 계속 부모의 날을 정하면서 마음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한테 잘하고 또 나를 흙으로 만드신 우리 신조가 되신 조상의 아버지한테 잘하고 효도하고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나를 밀어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시는 영의 아버지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지기에 대한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너를 모르는데 네 부모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사야 44장 우리가 6절에 보면 영원하시며 존재하시며 이사야 40장 2절에 시편 147장 5절에 전능하시며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효를 안 하면 너에게 교육을 주시겠다고 잠언 1장 8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잘못 섬기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고 출애굽기 21장 15절과 부모에 대한 순종하라고 창세 28장 7절에 부모님을 소홀한 자는 하나님이 어미한다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를 갈고 닦는 의무가 되지. 시편 37장 11절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며 풍만합병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은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화를 잘 내요.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원에서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대해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한테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때는 대화가 안 먹힐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서도 보면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견자해 내를 낳아준 부모한테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고 도와주고 또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프다면 약도 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아까도 제기했죠.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고 부모 잘 섬겨서 출세하자. 여기 오신 분들은 각자 개인의 다 사정이 있겠죠. 어떤 분은 은혜 받으려고 오셨고 또 어떤 분은 아파서 오셨고 어떤 분은 환난이 와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오셨고 어떤 분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 때문에 또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오셨고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참 잘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부모를 공해. 그럼 내가 너에게 장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5장 39절에 이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같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믿는다면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대로. 저는 이 성경책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대로. 의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병을 고쳐서도 정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 말씀 붙잡고 또 내가 그 마가복음 18절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 기름처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병든 사람 손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냥 믿기 때문에 병을 고친 게 8가지 병을 고친 사람이 할렐루야. 정말 그대로 믿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정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잖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정말 이 성경 그대로 저는 믿어서 그대로 병을 고쳤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대로 이 성경책 그냥 믿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병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나는 고칠 수 있을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벌써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여기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정말 이 성경책 그대로 믿으시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도 그가 찔려 우리 허물을 인마의 거삼 우리의 죄악을 임하였다.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믿는 자 이런 표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시고, 정말로 병원에서 깜짝 놀래요. 96세까지 살았어도 병원에 가서 딱 수술 한 번만 했어요. 백내장. 그리고 수술한 게 없어요. 약 드시는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약도 많이 드셨냐? 별로 안 드셔요. 그냥 밥을 좋아해서 밥 드시고, 그렇게 있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어머니 놓고, 어머니가 이제 오래 못 살겠다고 병원에서 양지병원 신림동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제가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효도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극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즉 말하면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이 허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사는 하나님의 소관이,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죽을 사람. 저는 어떤 분, 이것이 여러분이 믿으나 마나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소천에서 간속에 들어갔어요. 간속에 들어가서 이제 입간식하고 그럴 텐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보더니 저 목사님은 살아날 것이다 이랬어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믿었어요. 왜?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성경에는 죽은 사람 많이 다비다 살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고 많이 살렸잖아요. 그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소천에서 간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영원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병도 고치고 아멘, 여러분 문제도 떠나갈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다졌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졌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믿는 자,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극기의 의무,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로 보상을 할까? 창수하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출세를 하고자 한다면 정말 날 낳은 부모 이제 얼마나 살다 가시겠어요. 살아 계실 때 있을 때 자라요. 그 말처럼 자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완계 의무, 자기 삶을 완성시키가는 의무, 즉 하나님 관계, 목자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잘 삐지고 이해타산 잘하고 깐깐한 사람들은 별로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은 마음을 너그럽게 쓰는 사람, 남을 이해를 잘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것이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보면은 위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 옆에 보면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인 거 보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가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껴안고 남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계의 의무가 뭘까? 자기 삶을 완성시켜가는 의무, 즉 하나님 관계, 목자의 관계, 인간 관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새기신 자연법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은 부모님 말씀에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 말씀에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 보면 어떤 비록 무화과나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 열매 없으면 감나무 소틀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썩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고난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잘 나누시고, 목자의 관계를 잘 나누시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부모의 관계를 잘 나누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효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올바른 효를 수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은 아까도 뭐라 그랬죠?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출세하고 가장 잘되고 가장 복을 받는 길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6월 달에 여기 설교를 어떠한 곡 하냐, 다른 것과 설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라 그러더라고. 3번이나 응답을 주시더라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어버이날 이미 올해는 끝났어요. 그러나 1년 12달 여러분 마음속에 어버이날을 상기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요, 이 땅의 인간이 존재한 유한 계명이다 이랬어요. 이제는 마지막 결론이다. 부모를 이 땅에서 바로 섬겨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많은 심령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옵소서. 이제 하나님 요정 말씀 마치고 간다 할지라도 이제 여기 계시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 성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올려옵나이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를 3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 66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정말 나은다는 신념을 가지고 손을 대세요. 저도 8가지 병을 고치고 우리 어머니 병도 하나님이 고쳐줬고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병을 고쳤고 우리 어머니 등 많은 사람 병을 고쳤어요. 내가 고쳤나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어떻게 할 때 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었어요. 쟤는 이 성경 보면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 제가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병 못 고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신다면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1절은 내려면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떨어 치러는 강선을 바라더니 너희는 왜 안까 나는 송아지같이 뛰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호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도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병 고치기 원하신다면 믿으세요. 나에게 8가지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도 다 고쳐요. 나는 특이한 사람인가요? 나도 똑같은 여러분과 나와요. 다만 저는 이제 종으로 태어났고 여러분은 또 성도님들로 태어났고 그거 한 가지가 구별되는 것 뿐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손을 얹어서 아프신 분은 기도할 것인데 주여 3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꼭 손을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주가 되시고 함께 해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시안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신뢰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오늘 성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이며 하나님 잠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